오늘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에서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하고 육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이 자신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말하죠, 그죠? 그러면 영하고 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자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자신. 그러니까 영, 육, 그 다음에 혼, 이렇게 되겠죠. 영, 혼, 육에서 영하고 육이 있는데, 그리고 가운데 혼, 나 자신, 우리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있고 육이 있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나라는 혼이 무엇을 선택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자, 영과 육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고린도서는 상당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육과 영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영과 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육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착각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몸이라고 생각하는 이 몸은 성전이라 그랬죠. 구분을 해야 돼요. 성전.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잘못 이렇게 이해해서 옛날에 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말씀이 변질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자기 몸을 학대했어요.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몸이 자꾸 죄를 지니까 이 몸을 갖다가 막 때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굴에 들어가서 수도하고, 이런 수도성들이 왜 생겼냐면, 이 몸이라는 육을 내가 좀 이렇게 멸시하고 이거를 좀 절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에게 가까이 나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구분을 제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성경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오해해서.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과 몸이라고 하는 것만 구분을 잘 했어도, 그것만 영적으로 잘 깨닫고 구분만 했어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육도 몸이고 몸도 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열매라는 게 있죠. 그죠? 육이라는 건 육체의 열매, 그 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늘 육체의 열매가 나오니까 안 되겠다, 이런 육체의 열매를 나오지 않도록 이걸 갖다가 절제를 시키고 막 때려서라도 이렇게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수도승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수도승처럼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불교 스님들이 산에 있지 않고 땅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되면, 스님들이 산에 있지 않고 땅으로 내려서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타락이라 그래요. 타락했구나, 저 스님 타락했구나,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세상에서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 살면요, 타락의, 그게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 살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산에 올라가서
혼자 거룩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이 수도승들이요. 그래서 수도승들이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세상에서 너무 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거룩하게 이렇게 좀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그건 이제 가끔 그렇게 가서 좀 마음과 몸을 이렇게 좀 정결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와야죠. 다시 내려와서 세상에서 살아야지.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남편도 버려, 아내도 버려, 자식들도 버려, 아니면 아예 결혼도 안 해. 그러면서 그냥 다 산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있는다면 이게 타락이죠. 기독교인들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삶은 어울려서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이 구분을, 육과 몸에 대한 구분을 잘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몸은 우리 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몸.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이 몸이 이제 천사의 몸으로 바뀌겠죠. 이 몸이 이제 육체라는 것을 할 때는 그 육체가 몸이 아니고, 이런 몸이 아니고, 육체는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얘기가 우리 사이에서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진짜 영적인 영, 그리고 육체적인 영,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해야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있고, 우리 자신의 혼, 나가 있고, 영적인 영이 있고 육체적인 영이 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따를 거냐? 영적인 영을 따라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서 성경을 봤으면 이걸 구분해 가지고 그런 그 실수를 하지 않겠죠. 그런 뭐 자기들은 이 세상과 결별할 거야, 혼자 살 거야, 이런 건 안 하겠죠. 적어도 그것만 잘 구분했어도, 그죠? 나라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내 몸이 육체의 영을 따를 거냐, 영적인 영을 따를 거냐, 이렇게 양쪽으로 놓고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게, 나의 혼이라는 게 푸시케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어로 푸시케가 혼이에요. 푸뉴마가 영입니다. 사르크스가 육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가 딱 구분되어 있어요. 이 헬라는 헬라식 단어는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요. 언어로. 그래서 요 영하고 이 육체, 그러니까 영은 푸뉴마, 육체는 사르크스, 이렇게 딱 구분했어요. 그러면 나 자신을 가운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기 푸뉴마하고 사르크스가 합쳐진 혼이라 그래요. 혼, 푸시케라 그럽니다. 혼을 푸시케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어가 다 다르죠. 거기다가 몸이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 것은 소마입니다. 소마는 거룩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몸인데 사르크스처럼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거룩한 몸을 말하려고 할 때 그때 몸, 소마라고 써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체 있잖아요. 이렇게 신체들, 여기 몸, 육체, 신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사지백체 오장육부, 이거는 소마예요. 소마, 그러니까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이 안에 두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몸, 소마라는 신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체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 신체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릇이라 그래요. 그릇. 그릇. 그래서 그릇에다가 뭘 담겠느냐, 이렇게 하죠.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푸뉴마를 담겠냐, 아니면 이 그릇에다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의 삶을 담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릇, 이 몸이. 그래서 이 몸이 깨지는 날, 이 그릇이 깨지는 날, 그날이 우리의 장례식 날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몸이 깨지는 날 영이라는 푸뉴마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혼이라고 하는 나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자. 뭐 사이에서? 영과 육 사이에서. 예.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말하는 것은 온전히 너희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한 것은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도 육도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의 영적인 얘기. 거기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보면 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얘기다. 이쪽 영도 영적인 얘기다. 그러면 영과 육이라고 하는 영적인 얘기를 내가 내 자신에게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성경에 보면 그냥 영이 있고 푸뉴마 그냥 영이 있고 영 자체는 잘못된 게 없어요. 영은. 근데 영에다가 무슨 영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영이 거룩한 영도 되고 더러운 영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더러운 영이라는 말이 있죠. 더러운 영.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 그러면 귀신, 깨끗한 영 그러면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깨끗한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또 음란한 영, 음란하다 할 때 음란이 영입니다. 여러분 그 음란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요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음란 저지르는 사람이요. 음란한 사람이 꼭 거짓말 치는 거 아십니까? 예, 음란한 사람은 꼭 거짓말 칩니다. 그래서 속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바람 피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치고 바람 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바람이라고 그러나? 거짓말 치니까 바람 핀다고 그러지. 그 바람 피는 사람은 반드시 거짓말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음란은 한 쌍이에요. 같이 따라다닙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거고요.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서 음란의 영을 뽑아버리고 거짓의 영을 뽑아버리면요. 그 사람 딱 정리됩니다. 그게요. 근데 그거 못 뽑아내면은 이게 정리가 안 돼, 잘. 이게 자꾸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끌려다녀.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끌려다닌다고. 그러니까 이 영에 사로잡힌 거라 그래, 그런 걸. 그래서요, 가장 무서운, 그러니까 가장 떠나가기 힘들고 무서운 영이 바로 거짓의 영과 음란의 영입니다. 그 거짓의 영과 음란의 영을 뭐라고 그러면 육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더러운 영, 그러면은 그걸 육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더러운 영.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라고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의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게 영,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는 깨끗한 영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영은 영인데 이게 더러움이 딱 담기면은 더러운 영이 되고 깨끗함이 담기면 깨끗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깨끗한 영, 성령님을 선택하면 이게 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러운 영을 선택했다. 음란을 선택하고 거짓을 선택했다. 그러면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영은 영인데 더러운 영이 될 수도 있고 깨끗한 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육체가 내가 더러움을 선택하면 육체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요. 깨끗함이라고 하는 성령님을 선택을 하면 이게 소마,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몸에 대한 구분을 하면 몸은 거룩한 거고 육체는 더러운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 몸을 가지고요, 이 몸을 가지고 음란을 했다. 내 이 몸을 가지고 거짓을 했다. 그러면 이 몸은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으로 기도를 했어요.
똑같은 몸으로 음란도 하고 거짓도 하고 뭐 욕심도 내고 미워하고 화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화내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 그러면 기도하는 몸은 육체가 아니라 이건 소마라 그러는 거지. 이걸 몸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깨끗한 영을 선택해서 예배를 선택하면 내 몸이 소마가 되는 거고요. 예배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면 사르크스가 되는 거예요. 이 몸이. 그러니까 요거를 잘 구분하면 이제 육체의 영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성령을 따르게 되는 거죠. 요거를 정확하게 헬라식으로 구분한 사람이 바울이란 사람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서 제가 바울 서신을 보면서 뭐 고린도 로마서부터 이제 바울 서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까지가 바울 서신이고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 안 썼다 이건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뭐 어떤 대부분 바울이 썼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히브리서까지도.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바울이 서신이거든요. 거기에 이게 바울 서신을 잘 보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서 바울이 가장 똑똑했을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빛을 확 보여준 거죠. 교회라고 하는 이게 성경의 완성이거든요. 성경의 완성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빛을 확 드러내게 보여줘서 바울로 하여금 그런 편지를 쓰게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헬라식의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바울이 그래서 원래 로마 시민권자고 원래 로마 시민이었고 이 사람은 헬라식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유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정리를 정확하게 영과 혼과 몸과 육체 이 네 개를 정확하게 구분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그 너희의 영과 너희의 혼과 너희의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걸 구분했으니까 그렇죠. 구분하니까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걸 구분할 수 있으니까 헬라식으로 단어가 구분되니까 그걸 구분한 거죠. 이거를요. 그리고서 이제 육체라는 게 있으니까 육체는 버리고 몸이 돼야 된다. 그리고 혼인과 영이 깨끗하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고린도서 7장 1절에도 이렇게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데살로니가전서에 여러분이 5장에 아시죠?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몸은 소마를 얘기하는 거죠. 사르크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7장 1절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면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너희 자신 푸시케 너 자신을 흠없이 깨끗하게 보존하기를 원한다. 깨끗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이거죠. 영적인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양쪽에 있는데 육체적인 영을 선택하겠냐 아니면 영적인 영을 선택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적인 영은 여전히 네가 혼이라는 몸을 가지고 이 혼이라는 몸을 가지고 너 자신이 육체적인 것을 선택을 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영적인 영을 선택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런 걸 이제 구분해서 너 자신을 뭘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깨끗한 영이 될 수도 있고 더러운 영이 될 수도 있다. 그게 푸시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내가, 푸시케라는 내가, 이게 푸시케와 몸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육체는 영적인 더러움이고요. 그걸 육체라 그러는 거고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영적인 더러움 이것을 육체라 그러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음란과 거짓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영, 내가 푸시케라는 나, 몸 소마가 선택해야 될 성령의 영이라고 하는 건 깨끗한 영,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 그리고 진리, 진실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대표적인 게 뭐죠? 성령의 대표적인 게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 그래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그러죠? 그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과 진리의 반대말이 뭐죠? 거룩의 반대말이 뭐예요? 음란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거룩의 반대말이 음란이라고요. 성경에서는 더러움이라고요. 그리고 진리의 반대말은요,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선택한 사람은 음란해지고 거짓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의 대표적인 게, 교회 다니면서 거짓의 대표가 뭐예요? 거짓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 외식한다 그러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외식 많이 하지. 밖에 나가서 밥 먹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예, 밖에 나가서 밥도 많이 먹고 그러지만 여러분, 외식한다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외식이야. 그래서 속과 겉이 달라.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사람을 많이 겪은 목사님들은 그걸 알아.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뭐라 그래? 사람 믿지 마, 이렇게. 왜? 다 아니까. 속이 더러우니까, 외식하니까, 겉과 속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진리의 말씀을 잘 사모하고 이렇게 듣는 사람들 보면 겉과 속이 똑같아.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못 믿고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속아도 믿어주는 목사도 있는 거예요. 그냥 속아도 또 믿어줘. 그래, 외식하겠지. 그렇지만 그래도 집에서 밥 먹겠지. 외식하겠지만 그래도 집에서 많이 밥을 먹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속으면서도 또 믿어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라는 건 있잖아요. 거짓과 음란이 육체적인 대표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대표는 거룩함과 진리라고 하는 진실함이란 말입니다. 거룩함과 진실함, 속과 거짓 똑같죠. 그렇게 회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겉과 속이 똑같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겉으로 교회 나와서 가만히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하나님 믿어주시는 게 아니라 속을 딱 본단 말이에요. 속을. 그래서 속이 똑같아. 그러면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더럽다 그러면 어떡하는 줄 알아요? 계속 찢습니다. 계속 찢어요. 그거 죽을 때까지 찢기면 어떻게 돼요? 그거? 이제 어지간히 찢겼으면 이제 봉합해야지. 봉합해가지고 이제 거룩하게 성령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찢는 이유가 뭐야?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찢어서 성령님이 들어가려고. 그래서 갈기갈기 내 자신이 찢어지면 성령님이 들어가. 그러면 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진실하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속이 진실하고 겉이 진실해지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깨끗한 영이라 그러는 거야. 귀신을 더러운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구분해서 귀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더러운 영. 그 귀신이 누구야? 그러니까 네 속에서 나온 육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귀신이 네 속에서 나온 육체야. 그게 더러운 영이라니까. 그걸 네가 선택하고 사는 거야. 네가 소마인데, 네가 푸시케인데, 네가 혼인데, 네가 몸인데, 네가 육체를 선택하고 살았다는 얘기야. 그거를 귀신이라 그러는 거야. 자, 네가 성령을 선택했으면요, 그게 깨끗한 영이야. 그게 거룩한 영이라는 거야. 그게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영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살게 되면 우리는 내 소마, 내 혼, 푸시케가, 내 소마라는 몸이, 내 푸시케라는 혼이 거룩한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육체라는 내 머리가, 육체가 왜 머리냐면요, 그게 영이니까.
그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육체가. 그러니까 이런 몸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육체는 내 죄를 짓게 하는 머리란 말이에요. 그게 육체라는 거야. 그러면 영은요, 성령은요, 내 깨끗하게 살게 하려는 머리가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머리를 달고 살아야 돼, 우리가. 예, 머리를 날려버리고 하면 무슨 머리를 날려버리라는 뜻이야. 여러분이 아이고 내 머리 다 날려버려야 돼. 그냥 막 내 머리 무슨 머리를 날려버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머리를 날려버린대. 그냥 그 머리는 뭐냐면 네가 이제까지 추구하고 네가 이제까지 생각하고 네가 이제까지 바라고 네가 이제까지 그걸 따라가던 네 육체, 그게 네 머리였는데 그거 날리라 뜻이야. 그 좋은 말이에요. 그게 그 머리 날려버리고 그 머리 잘라버리고 성령이라는 깨끗한 영, 하나님의 영을 네 머리에다 달아놔라, 이거예요. 그게 머리가 되도록 해라.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 목이 잘린 자들이 천년왕국, 하늘나라에서 다스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뭐라고요? 육체는 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러움을 따라가는 머리란 말이에요. 육체라는 게. 성령님은 뭐라고요? 내가 깨끗함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 머리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양쪽에 머리를 두고 어떤 머리를 쓰고 사느냐 이거야. 너 성령의 영적인 머리를 쓰고 살 거냐? 육체적인 영적인 머리를 쓰고 살 거냐 이거야. 이게 죽을 때까지 우리한테 싸움이에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 그러는 거야. 이거 영적 전쟁 어떻게 해야 돼? 싸워 어떻게 해? 전신갑주 입으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전신갑주가 그리스도인 거야. 말씀. 그래서 그 빛의 갑옷을 딱 입잖아요. 그러면 탁 떨어지는 거야. 이게 머리가 탁 구분돼 버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탁 머리가 돼 버리는 거야. 그게 전신갑주예요. 계속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이거 무장하고 저거 무장하고 이거 무장하고 저거 무장하고 계속 무장하고 살면서 전신갑주를 딱 입으면 전신갑주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옷이 완성됐다. 그럼 천국이야. 그걸 전신갑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빛의 갑옷이라 그러는 거고요.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거요. 그러니까 네 옷을 육체적인 옷을 입고 살다가 빛의 갑옷을 입고 계속 빛으로 계속 옷을 입으면 너 이제 빛의 나라에 가는 거야. 너의 그 더러운 옷을 계속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싹 준비하면 천국 가는 거야. 그게 다 준비되면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성경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울은 뭘 주로 쓰려고 했던 거 알겠죠? 육체와 영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너라는 자신, 푸시케라는 너의 몸, 소마, 이 혼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성령을 선택하면 영의 사람이 될 것이고 육체를 선택하면 너는 육의 사람이 될 것이다. 둘 다 머리인데 어떤 머리를 쓰고 살 거냐.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너를 깨끗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서 7장 11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회개를 만들어낸다고요. 회개하게 한다. 회개라는 건 돌아선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벗어난 데서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보지 못하는 그런 눈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는 눈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던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내 자신은 어떨까요? 애통하게 되죠. 애통하게 됩니다. 이 속에서부터 고통이 일어나요. 그래서 속에서 근심이 일어나고 그것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애통이 일어나. 내가 진짜 말씀 몰랐구나. 이 말씀은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몰랐구나. 이런 애통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애통이라는 고통이 내 애통이라는 그 고통이 진짜 그 하나님의 그 근심이라는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은 필요한 거예요. 이 속에서 내면으로부터 오는 고통이죠. 그런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게 이제 마치 불방망이, 불과 방망이로 막 두드리듯이 내 가슴을 치는 거죠. 그런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내 속에서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도 몰랐을까? 내가 왜 이 하나님을 마음을 정말 몰랐을까? 내가 왜 내 뜻대로 살았을까? 하는 이런 불방망이가 내 가슴을 치는 그런 애통이 우리 속에서 있으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애통과 고통, 불방망이가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자체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회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부딪혀야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방망이로 때려야 이게 회개가 나오는 거지. 고통도 없는데 무슨 회개예요? 고통도 없는데 자기 혼자 그냥 결심하는 거지 뭐. 아우 나 이런 거 이제 안 해야 되겠어. 이제 뭐 아유 나 이런 거 안 해야 되겠어. 혼자 그런 거는요. 교회 안 다녀도 그런 거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술만 먹었다면 그냥 아유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죄를 짓다가 술만 먹으면 아이고 내가 이런 건 다시는 안 해야지. 이런 건 다시는 안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또 하고 또 죄 짓다가 또 술 먹으면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했다고 또 안 해야지 하면서 또 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술 먹고서.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애통도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통한 불방망이가 내 가슴을 쳐서 나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애통이란 얘기예요. 그런 애통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야. 그 병이 나서 뭐 안 났을 것 같다, 힘들다, 이런 근심, 이런 건 세상적인 근심이죠. 또 뭐 우리 집에 돈이 많이 떨어졌다, 쌀이 떨어졌다,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건 세상적인 근심이 되겠죠. 그러나 진짜 회개를 위한 근심은 내 속에서 애통이란 말이에요. 속에서 나오는 근심, 이건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죠. 그거는 회개하게 만든다. 그래서 회개하게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회개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한다는 말.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게 죄니까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말. 무슨 중심으로 만든다는 말? 무슨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주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만든다는 말. 이게 회개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만든다는 거. 그렇게 하면 회개한 거야, 이 사람이. 그게 애통한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어떻게 뭐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근심이 생겼어.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이 생겼어. 그래? 요 세 가지 생각해 봐. 주님 중심인가? 이게 네가 지금 선택하려는 대학이 주님 중심인가? 말씀 중심인가? 교회 중심인가를 생각해야 돼. 또 하나, 사업을 해서 좋아. 너 그러면 주님 중심이냐? 말씀 중심이냐? 교회 중심이냐? 이러면 딱 하나님 뜻이야. 이게 말씀으로 오는 거라니까요. 그 애통은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자기가 욕심이 딱 생기면 이게 안 보여. 일단 자기 집구석이 먼저 보이지. 그러면 그거는 욕심이야. 그거는 나중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는 멀어져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가 중심을 얘기하는 게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냐. 이걸 항상 물어보잖아요. 그 항상 물어보라고 그러고, 그죠? 자기 자신한테 늘 물어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흔들리지 않거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거는 목적이 뭐예요? 고린도서 6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자네에게 말하다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너 자신을 두드려 가슴을 때리는 것은 너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야. 마음을 넓혀야 하나님을 많이 담죠. 이해가 됩니까? 마음이 좁으면 하나님을 많이 못 담아요. 마음이 넓어야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이거 착하다 안 착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너를 가슴을 많이 쳤느냐 이 말이야. 많이 애통했느냐 이거지. 너 많이 고통스러웠느냐, 그 많이 근심을 해봤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그걸 많이 한 사람들은 많이 하나님을 담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많이 담게 된다. 너 가슴을 많이 친 사람,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요. 위로해주고, 그 애통한 사람에게 위로해주는 게 회복이죠. 위로해주고, 위로라는 게 여기에 나오는데요. 고린도서 7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럴 때 이 위로라는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요, 초청한다는 단어고 예배로 소환한다는 단어입니다. 예배로 소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근심하게 하고 애통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가 가까워집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보다 다르게 되죠. 마음이 다르게 되죠. 이상하게 그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그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근심이 있을수록 하나님한테 더 애절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예배 드리는 거, 나하고 멀리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잖아. 근데 네가 근심하면서 점점점 나에게 가까이 나왔어. 너는 나에게, 내가 널 위로할 거야. 내가 너하고 가까이 있다는 걸 알려줄 거야. 함께 있다는 걸, 함께 예배하자. 이게 파라칼레오예요. 위로한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 유월절에 애통이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의 죽음,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던 그 죄의 어린 양의 그 죽음, 그 유월절에 애통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예배가 성립되도록 만들어준다. 하나님과 만나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그게 큰 위로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에게 위로를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통, 유월절에 애통이 있는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예배로 초청하신다. 하나님이 너 나 좀 만나자. 왜 만나야 할까요? 너 애통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잖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그 애통이 있잖아. 그러면 너 나랑 같이 좀 있자. 너 나랑 같이 있자.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같이 있자.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자기들끼리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그게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되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우리가 되자. 그런 관계, 그 우리라는 하나가 되자. 그게 3절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그들과 함께 있다 그래요.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 마음 안에 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죽고 싶고 난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러죠. 너희들 애통하지, 힘들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어렵지,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자. 놀라운 말 아닙니까? 이런 위로를 받아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예수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 지금도 나와 같이 있는 예수님,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된 교회. 여러분이 진정한 근심, 리페, 슬픔, 고통이거든요. 리페라고 하는 게요, 신체적인 고통, 감정적인 고통, 이런 고통이 온 너에게,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 진정한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자신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함께 서로 하나 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나는 뭘 선택하고 살 거냐? 육체적인 영을 선택할 거냐? 영적인 영을 선택하고 살 거냐? 나라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늘 선택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깨끗한 영,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